있습니다. 자, 잠시 살펴보면요, 구조를 보면은요, 우리 첫 번째 1장에서 누구를 소개했냐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어떠하시다 그랬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왕,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2장과 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왕,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냐 그러면은요, 뭐라고요? 그러죠. 이기는 자는 이렇게 계속 이겨라, 이겨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대제사장 되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 먼저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겨라, 이겨라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21장과 22장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이겨라, 이겨라 하셨잖아요. 이기는 자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 21장과 22장은 이기는 자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4장부터 20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20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적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렇게 싸워라, 이겨라 했으니 뭐 하는 중이라는 겁니까? 전쟁 중이고 싸움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죠. 이 전쟁과 싸움의 대적자가 누구인가? 누가 대적자인가?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이기는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이 누구고, 적과 싸우는 내가 누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냥 적을 알고 나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승리의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대적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말씀에서는요, 그의 정체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옛뱀이다, 마귀 사탄이다 라고, 마귀와 사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옛뱀이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대적하고 미혹했던 그 뱀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다 라고 말씀했어요. 13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대적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거짓 선지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겨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고 싸움 중입니다. 그럼 누구랑 싸우냐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냐? 옛뱀, 사단, 마귀와 싸우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것은 무엇이다고요? 한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 지체. 그냥 옛뱀, 사단, 마귀, 또 적그리스도, 또 뭡니까? 거짓 선지자. 아니, 이것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삼위일체, 여러분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면은 설명할수록 이단으로 빠져요. 아멘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적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으로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양태론이고 뭐고 다, 옛날에 저 어떻게 설명했냐 그러면은 쉽게, 해가 있다, 을이 있다, 빛이 있다, 이거 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단이다. 양태론이라는 이단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요, 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멘 돼. 이런 부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한 분 하나님만 믿습니다.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하나님, 그 위격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위격은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더 많은 걸 설명하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가 나. 그리고 잘못 설명하는 부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게 인식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들이 멈춰설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요한계시록에는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많은 이론과 학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멈춰서서 누구를 먼저 보는 연습을 하자고요? 예수 보는 연습을 먼저 하자. 이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뱀,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 준비 시작. 자,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용이다. 용이다. 그 다음에는요. 짐승이다. 짐승이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정체, 대적자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별히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은 그 입으로부터 나온다. 입으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적자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자는 옛뱀,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떠나게 미혹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대적자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요. 그 특징이 뭐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싸움 중이다. 선한 싸움 중이다. 이것을 말하면 영적 전쟁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도 이런 분이다라고 또 다르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9장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의 입에서 좌우에 입에서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디에서?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도 무엇이 나온다? 검이 나온다. 좌우의 날쌘 검일 뿐만 아니라 그 검은 어떠한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리한 검이다라고. 예수님의 입에서도 무엇이 나와요? 그러죠. 많은 부분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아니면 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검은 그러죠. 할렐루야. 말씀적인 측면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에서. 자, 보세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그 입에서 날쌘검, 예리한 검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분은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 시작. 7영이다. 누구를 말씀할까?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고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자, 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숫자들 대부분 99% 다 상징입니다. 99% 다 상징입니다. 상징이라니. 그러면 우리의 성령님이 7분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완전하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성령님. 특별히 대적자의 숫자와 관계되어 있는 것은 6입니다. 6은 사람의 숫자,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또 다른 신학적인 논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는 계시록에서 대부분 무엇이다? 상징이다. 그리고 천년왕국,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이것도 역시 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다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저가 그랬죠. 숫자는 대부분 뭐다? 요한계시록의 숫자의 대부분은 상징이다. 그런데 꼭 여기에 가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천년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묵시문학과 계시문학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계시록 전체적으로 보면 갑자기 숫자를 상징으로 하다가 저기에 딱 가서는 저기에 가서는 천년으로 말을 해. 그럼 이상하잖아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학설이긴 합니다만 예수로 보기 위해서 저는 광양주성교회 그리고 저를 통하여 말씀은 이것 천년왕국은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학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천년을. 그러나 그 천년이 우리를 구원하고 안 구원하고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더 한 걸음 나가서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것은 무천년입니다. 무천년. 이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전, 후, 무 이거 각각 그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아무리 쉽고 찾아봐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요? 학설이에요. 학설. 학설은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시대에도 옷도 뭡니까? 유행이 있잖아요. 제가 한참 양복을 입기 시작할 때 유행은 더블의 유행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데 다시 멋쟁이들은 더블을 입더라고요. 돌아가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사조라는 것도 학설이라는 것도 뱅뱅 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그 학설을 이것 전천년이라 그래서 구원이 없고 후천년이라 구원이 없고 무천년이라 해서 구원이 있고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부족한 저가 깨달은 바로는 그나마 다 약점들이 있어요.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저가 이해하고 저의 짧은 지혜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무천년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제가 가르칩니다. 혹시라도 아닌데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냐 아니냐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무엇을 통하여 결정되어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런 거죠. 아시겠죠? 어디까지 하다가 이렇게 됐죠. 일곱 상징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가야죠. 갑자기 여기 와서는 내 입맛에 맞다고 맛있네 이걸 해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한번 나중에 이제 장강에 가면은 조금 더 하면은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드러내셨어요. 그 대적의 모습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대장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어떠하시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적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죠.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합니다. 3장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는 준비 시작. 자,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왜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방법을.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놀랍고 다채롭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요한복음 15장 준비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다.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증언한다. 내가 누굴까요? 그렇죠. 누구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일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는 뭐 하시는 걸까요? 그럼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각각 적용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깨닫고 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단독 행사라는 것은 없어요. 일하시면 없어요. 성부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성자께서 이루셨잖아요. 그 이루신 복음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예수 증언만 하느냐? 아니에요. 그 성령님 자체의 증언이 예수의 증언이요. 성령님 자체의 증언이 성부 하나님의 증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마태복음 이제 28장에 보면 야 세례를 줘라.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를 초대하는 방법이 세례를 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를 누구의 이름을 줘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줘라. 구원의 역사는 누구예요? 단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삼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세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 성령님 무자, 이 시대에 성령 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성령 시대잖아요. 복음의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의 구원의 역사. 그렇지만 우리들이 성령님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성령님은 누구를 향한 고백이겠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기를 원하시잖아요. 승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승리를 위해서 드러내십니다. 대적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대적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뭐냐?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계속 이제 반복.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누구냐?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 시작할 때 우리는 이건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네가 누구인가를 고백한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고백한 거잖아요. 대적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적자를 따를 건가? 그리스도를 따를 건가요? 그러면 이기는 우리는 누구인가? 한번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자, 큰 그림에서 싸우는 두 그룹이 있죠? 누가 싸워요? 그들과 어린 양이 싸우잖아요. 그들과 어린 양이 싸우죠. 그들은 누구겠어요? 대적자. 그러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싸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지 이기겠어요? 그러잖아요.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 부르심과 택하심. 성도들이 어떠냐 그러면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성도인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 믿어지십니까? 그러죠. 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내가 누구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믿는 자.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택하심을 받았다. 나는 성도다. 그러기 때문에 뭐 한다? 이긴다.
이 믿음을, 이 승리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도 새로운 날들 가운데서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기고 싶어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나의 어떠함,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나의 신분과 나의 자격으로 된 내가 아니라 이건 흔들려요. 내가 무엇인가 하잖아요. 무엇인가 해갖고 내가 무엇인가 지금 위치에 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이룰 거잖아. 이런 것들은 다 흔들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결정한 가장 확실한 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통하여 우리를 뭐 하셨다? 부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한다? 이긴다. 이런 승리의 확신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향하여 지난주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뭐 하신다? 계수한다는 거예요. 숫자를 센다는. 민수기 자체가 뭐예요? 백성의 수를 셌다. 백성의 수를 셌더니 오늘 말씀에 몇 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 숫자를 세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숫자 세신다니까요.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아가 그래 네 한번 살아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봐갖고 이겨볼게요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이 우리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그 사이에 거닌다 말씀했잖아요. 붙잡고 계시고 거느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숫자를 세시다.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근데 이 계수함을 봅니까? 계수를 어디에서 하냐 그러면은 계시록에서도 해요. 7장 말씀. 한번 성경을 이것은 한번 좀 확인할게요. 7장 이따가 할 때도 또 하는데 훈련돼야 되니까 7장. 자, 이런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은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그들을 세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세신다. 그 숫자를 향하여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4절, 계시록 7장 4절 시작. 몇 명이라고 말씀합니까? 14만 4천이었다라고 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60만 3,550명은 실질적인 숫자죠. 그러죠? 실질적인 숫자이나 계시록에서 인침받은 이 7장 4절에 나온 14만 4천은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다. 나중에 뭐 12 곱하기 1000 만수, 하나님의 만수, 확실한 완전수 1000. 그래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그 일반적인 신앙적인 내용. 그런데 이 7장에 보면은 또 다른 숫자가 나와요. 또 다른 숫자. 14만 4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숫자가 나와요. 그게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9절 말씀에 있어요. 또 다른 숫자. 하나님께서 세신 하나님의 숫자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 어떻게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러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는 뭐고 이 숫자는 뭘까? 이 숫자는 뭘까? 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숫자는요. 이것은 교회를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부류로. 어떠한 부류로 나누느냐 그러면은요. 지상교회와 어느 교회? 천상교회가 있어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눕니다. 교리적으로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이것을 다시 말씀하면 지상교회는요. 전투교회라고 그럽니다. 전투교회. 그러면 천상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승리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것은 함께 있어요. 지상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교회가 지상교회예요. 아시겠죠? 온 세상에 정말로 바른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지교회가 무슨 교회다? 지상교회. 그 지상교회는 어떠한다? 전투하고 있는 중이에요. 영적인 전투. 대장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자예요. 전투. 그렇기 때문에 전투하는 자들을 세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교회가 있냐 그러면은 천상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천상교회. 믿음의 수고를 그치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도 그냥 복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물론 1차 예수 믿어 죽었다는 건데 계시록에서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전투하며 전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그러나 더 계시록적인 그 문맥적으로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훈련하여 영적인 전쟁터에서 나아가 싸워 죽은 자들이에요. 그게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큰 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복의 초대를 받은 사람. 그러나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이 뭐겠어요? 바로 알고 훈련하고 싸워서 이기는 복을 누리기로 원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을 준비 되셨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시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도요 복이 나와요. 몇 가지 복이 나오냐 그러면은요 7복이 나와요. 7복. 마태복음에서는 8복이 나오고 계시록에서는 7복이 나와요. 7복이라 그러니까 그 시기 7복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의 것들을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무튼 천상 지금도 주 안에서 지금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 교회에 있겠어요? 천상교회에 속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이 세상의 삶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도 지금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떠한 것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는 방법은 오직 뭐겠어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숫자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같이 보이셨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금 지상에 있어 전투 중에 있으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 지금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이길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시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침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이긴 자, 내 삶이 지금 흔들려, 내 삶이 코가 깨졌어, 코피가 나고 있어. 그래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상과 승리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래 내가 저 자리에 있잖아, 나의 것이잖아 하며 우리의 지금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이겨라, 이겨라. 우리 편이 잘한다. 다 응원해주고 있다. 정말 우리의 눈이 열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영광이 확실하다면 나의 어떠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멈췄나? 할렐루야.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인치심,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다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 인쳤다는 것은 소유와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소유와 인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인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드러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인데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길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이길 것인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이다.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22장 9절들이 딱 나오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겨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무기가 무엇인가? 한번 1장부터 20장까지 쭉 읽는 겁니다. 좀 빠르게 준비 시작. 반모라 하는 삶에 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성도됨을 통하여 대장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기는데 무엇을 통하여 이길 거냐? 전쟁의 무기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것입니까? 그러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 조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봐보세요. 1장 9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며 무엇을 증언했다? 예수를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12장 7절 하나님의 계명,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예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예수의 증거가 12장 1절 말씀, 그 예수가 어떠했다? 어린 양이요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 증거, 예수 말씀이고 어린 양 되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뭐 했다? 지켰다. 지켰다 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단 나중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무기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건강하고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훈련하고 단련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것을 세상 것을 가지고 갖추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기느냐? 모든 강력한 진을 파하는 모든 강력한 진이라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이긴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긴다. 그 하나님으로 이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이 뭐뭐 하라로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니다. 율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셨다. 예수가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아멘하면 뭐한다? 굉장히 쉽죠?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합시다. 계시록을 보면 찬양도 많이 나와요. 찬양도. 그런데 그 찬양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2구절과 7장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쳤다. 자, 보시면 계시록을 보면은 특별히 큰 음성이다. 우레소리와 같다. 막 이런 소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죠. 대부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대부분. 그냥 인치심이나 나팔 같은 게 소리가 났다 그러면은 대부분 심판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큰 소리, 우레소리는 그 심판 같으나 거기에 복음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나만 재밌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웠고 감사한지.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 제약이 더하잖아. 그러면 우리를 더 붙잡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긴다. 너 걱정하지 마. 우리와 실수와 실패와 제약을 향하여 더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은혜를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을 특별히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으로 보면은 후덜덜이죠. 후덜덜을 어떻게 쓴지 아세요? 힝 디귿디귿 후덜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은요, 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나 다시 주를 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계시록에서 많이 내가 보니 내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내가 보는 거잖아요. 주님으로부터라. 자, 지켰다. 여기서도 말을 하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율법의 조문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정말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수가 나면은 제일 넘쳐나는 것이 물이죠. 그러나 넘쳐나는 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 때가 홍수의 때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위치적으로는 말씀을 맡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족해요. 잘못돼 있어요. 더 오해시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또 몰라요. 착각. 성경을 인용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피. 이게 중심이에요.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거 알겠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흐르는 것이다. 기억이 나십니까? 피라 그랬는데 피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 피가 있어요. 또 어떠한 피가 있어요? 두 번째 흘린 피. 아이고 감사해요. 흘린 피는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떠한 피가 있어요? 뿌린 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능력, 적용.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인하여 뿌린 피, 복음의 뿌린 피 받은 어떠한 사람이요? 용생의 사람이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아벨의 제사로부터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항상 드리는 상번제의 어린 양, 그럼을 통하여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어디에까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계시록까지 계속하여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리. 로마서 4장 25절.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성령님의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또 열매 맺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로마서의 말씀에 무엇이 되었다?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내어줌. 이것을 우리들이 조금 더 말할 때 대속제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속제물 되었다. 왜냐 그러면은 피를 흘린 이유가 뭐예요? 죄의 값을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 지불하셨다. 그잖아요. 왜 죽으셔야 돼요? 그분이요. 왜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대속제물로 어떻게 되었다? 내어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라는 시청각 교육을 시키셨고 그 시청각 교육의 실제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어줌이 되셨다. 그 내어줌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계시록 1장 5절과 18절 말씀에 우리를 뭐 했다? 해방했다. 무엇에서 해방했어요? 죄와 사망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하는 저주와 진노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피로 전에 죽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이 나십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들이 이기고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들이 깜깜이가 됐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일하심에 대하여 알지를 못했다. 뭘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이걸 몰랐다. 이걸 몰랐다. 우리는 별 희한한 것을 알아내서 이 시대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도 역시 무엇이라는 것이요? 더 확실한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믿고 고백함을 통하여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들이 실패의 시대로 갔지. 그들이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뭔가 지키지 않아서, 뭔가 헌신하지 않아서 시대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 뭐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시대가 무너진 게 아니라 복음에서 떠나니까 시대가 무너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이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누가 화가 있냐? 아이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성경을 이런 부분은요. 성경 이 말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재밌어요. 학적으로 보면, 글자적으로 보면. 이것도 마태복음을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살펴봤습니다만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또 맞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구절들이 하나하나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말씀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큰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냥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잡히면 안 돼요, 성경을. 그러면은 그것은 그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말씀 전할 때 될 수 있으면 저를 또 떨어내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베했다.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이제 그냥 적용적인 설명이에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적용적인 거예요. 적용적으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하면서 교회를 여자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자가 뭐 하면은 아이를 배웠다. 여자가 뭐 하면은 이게 뭐 하는 걸까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민수기에서 계수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20세 이상 싸움에 훈련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화가. 언제는 우리 교회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아이벤저 아닌가요? 젖 아닌가요? 젖먹이.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 것이 기준인 양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이 은혜 받는 말씀인 줄 알아요. 그랬다가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을 성숙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말씀도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 우리들이 그래서 통통을 통하여 그거 했었잖아요. 창세기에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보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도 잠언에서도 십자가 복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져요? 2000년의 갈보리에만 그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때도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시간을 돌리고 계셨어요. 그러니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녀된 우리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새날에 어찌 주를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기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응? 그분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장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우렁찬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